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 소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언한다는 그 예수 점쟁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예언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성공할 것인가, 내가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또 이제 학생들 같으면 이제 우리 입시철도 다가오는데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되는가, 뭐 이런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의 앞날에 또 혹시 좋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한 염려, 또한 궁금증,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점을 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봐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길흉 화복을 미리 내다보고 얘기를 해주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이제 믿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을 이제 찾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믿는 자들도 그곳을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많은 걱정도 되고 저는 이제 또 목회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자기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서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앞날에 대한 것을 물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런 모든 상황, 그런 행동, 또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좀 해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점집을 찾는데, 그런데 점집을 찾지 않고 또 다른 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 찾는 곳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미 알고 그런 곳을 자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 이름으로 점을 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언젠가 그 기독교 신문 칼럼에 예수 이름으로 점을 치는 예수 점쟁이란 그런 제목을 제가 접하고 그 말이 딱 맞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물론 헌금도 하고 이제 그런데 좀 다른 것은 예배 후에 그 예배 인도자에게 자기 문제를 상담을 하고 또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안수받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받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곳이 보통은 가정에 이런 재단들을 차려놓는 곳이 있고요. 또 어떤 곳은 또 기도원에서 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간혹가다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또 그런데 호기심 가질까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가지고 이제 시댁에 시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입덧이 이제 심해서 저는 집 앞에 이제 가까운 교회를 좀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사님 또 구역장님, 그 당시 그 교회는 감리교회였는데 제가 지금 구역장님이었는지 뭐 속장님이었는지 그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편하게 구역장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이제 구역장님이 이제 신방을 이제 찾아오셨고, 저를 이제 어느 교회에 속하게 하고 구역장님 이제 구역 식구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예배를 드린 후에, 근데 얼마 후에 그 구역장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어디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이제 함께 가자고 이렇게 권면을 해서 제가 이제 따라가게 됐는데요. 그곳은 가보니까 가정집이었었어요.
가정집에서 한 네다섯 명이 이제 앉아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막 박수 치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헌금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데 이제 우리 구역장님이 그 예배를 인도한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에 대한 그 호칭도 제가 사실 잊어버렸어요. 전도사님이었는지 목사님이었는지 뭐 이런 건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진 않고요. 그분에게 얼마의 그 예물을 드리는 것 같았어요. 봉투에다 담아서. 그리고 이제 구역장님의 어떤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그런 게 이제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는 건 이제 저는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같이 구역장님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구역장님이 그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정말 궁금하고 답답했으면, 이제 교회 왜 이런 곳에 오셔서 문제를 이제 상담하고 기도를 받으실까. 그래서 그날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냥 그런 곳을 처음 가기 때문에, 야, 이런 곳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우리 구역장님이 또 오셔서 그곳에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는데 다른 이제 회사를 들어가려고 지금 시험 준비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물어보려고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순간 처음 우리 구역장님을 이제 따라갔을 때는 우리 구역장님이 무슨 문제를 위해서 그곳에 갔는지 그땐 정확히 듣지 못했거든요. 제가 이제 좀 멀리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구역장님이 왜 가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니, 남편이 그 회사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니,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안단 말인가. 그런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만 아실 텐데, 아니, 그분이 남편이 회사를 들어갈는지 말는지, 그거를 물으러 그분한테 간다는 게, 저는 순간,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분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제가 이런 생각이 이제, 번뜩 들면서, 이거는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해서, 구역장님한테 이제 핑계를 대고 저가 이제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이 이제 혼자 가셨는데요. 그들이도 이제 몇 번 권면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가는 걸 꺼려하는 걸 아시고 구역장님은 그 뒤부터는 저한테 가자고 권면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역장님은 열심히 그곳에 자주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역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어떤 일 또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곳을 자주 찾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데 찾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말로 거기 이제 맞들이면 여러분 이제 궁금하고 답답하면 계속 그런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답답하면 어쨌든 그것이 좋은 결과든 안 좋은 결과든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맞추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제도 이분이 아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앞날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그것을 또 찾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뒤로 저희 이제 시어머님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런 곳에 이제 몇 번 이제 오게 하셨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우리 동기들이 야, 앞으로 목회하려면 우리가 정말 영성이 뛰어나야 되고 또 그래서 은사를
받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제 동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영성개발 훈련원 근데 지금도 약간 그 비슷한 이름으로, 영성개발을 도와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영상들을 보면서 옛날 30년 전에, 그런 생각이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동기들하고 사실 견학차, 탐방차,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귀신 쫓는 현장, 그 축사 현장은 제가 이제 신학교 레포트 때문에 이제 정말 몇 군데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좀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혼 때 이 구역장님 때문에 이런 곳에 한번 가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또 이렇게 몇 번 그런 데를 좀 가게 됐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 때는 이제 동기들하고, 그런 이제 호기심, 탐방, 견학, 이런, 사실은, 그런데 궁금해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 그게 배워서 될 것 같으면,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을 거예요. 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간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곳을 이제 많이 좀 다니다 보니까 결론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은사에 대해서 기술이라고 할까요? 테크닉을 막 가르쳐 줘요. 다리도 짧은 다리를 길게 해라, 길어라. 제가 나중에 축사 때 영상 준비할 때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예언한다는 곳에 이제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가게 됐는데, 조금씩 하는 방법이 달랐지만, 어느 곳에는 이제 사적인 예언을 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어떤 곳에는 굉장히 거대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신학생들은, 너는 열방으로 나갈 선교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다. 굉장히 정말 거대하죠. 그래가지고, 테이프에다 녹음한 거를 또 나눠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이런 곳을 계속 찾는 분들은 그동안 갔던 것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일이 됐다든지 이런 것에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계속 그런 것을 이제 찾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궁금한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한테 어떤 조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구역장님이, 그것을 찾게, 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움직여져서 우리가 물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앞날에 대해서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인간한테 가서, 우리 앞날을, 물어보고, 또 조언을 받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꼭 알으셔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좀 전에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자주 찾게 되는 경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나 혼자만이 아는데, 아니면 그분 앞에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이 찾아간 분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지? 이러면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런 곳에 이제는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분이 내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맞추는데 신통하시니까 앞날에 대해서도 이분이 아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궁금하면 이제 그곳을 자주 여러분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분이 정말 그 앞날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신다면 본인이 부동산을 어딜 사든지 또 언제 팔든지, 예? 이런 것들, 또 사업을 앞날에 어떤 것이 돈이 많이 번다면 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망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그런 것들을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이 돈을 버시면 될 것 같아. 특별히 주식, 어느 회사 것이 이제 많이 오를 것 같다고 미리 아신다면 그 주식 많이 사시면 되잖아요. 가족이나 친척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갑부가 될 것 같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뭐 자기가 아는, 뭐 좋아하는 지인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은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귀신은 알 수도 있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날에 대한 것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물론 간혹 이 말 저 말 했다가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온 우주, 이 세상, 세계의 역사, 모든 우리 인생의 역사, 우리 개인의 삶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세상, 우리 인생이 다 지금 계획하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그 계획, 뜻, 섭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미래, 앞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과거를 맞추니까 앞날도 맞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들을 더 막 신뢰하면서 이런 곳에 또 돈을 또 많이 갖다 주시면서 다니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분들이 간혹가다 어떤 기적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것이냐면 어떤 질병을 낫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예언 맞추는 것도 굉장히 신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곳에 가서 어떤 질병을 낫게 됐을 때 더욱더 그분에 대한 이제 신뢰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한테 전적으로 막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막 묻고 맡기고 이제 그분 생각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로지 이제 그곳에 이제 길을 열고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중독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마약 이상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독성이 여러분 강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기적을 베푼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의 예를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린다면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이제 베풀게 합니다. 이제 바로가 말을 안 듣자 처음 이 바로 앞에서 기적을 베푼 게 무엇이었나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짐으로 그것이 이제 뱀이 된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이 얼마나 코웃음을 쳤을까요? 야, 그런 거 우리 술객들도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요술사 뭐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도 이 기적들을 베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지팡이를 다 던지니까 그 지팡이들도 다 뱀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 뱀들을 다 잡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어떤 기적을 베푸나요? 나일강이나 이런 연못이나 이런 운하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의 명령에 따라 요술사들도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따라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을 이제 베푸나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개구리들을 이제 애굽의 온 땅 위에 이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뭐 밥그릇, 국그릇 뭐 할 것 없이 온 집안에 이제 개구리가 막 바글바글 하게 됐죠.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들을 그렇게 하는 기적을 똑같이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 땅에 온 집안에 개구리들이 가득하게 된 것을 이제 도저히 괴롭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개구리들이 그러면 이제 다 뭐 죽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뭐 강물이나 뭐 이런 뭐 호수나 다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그런 기적은 베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지팡이 던져서 뱀으로 하는 걸 그들도 똑같이 했죠. 뭐 결론은 뭐 아론 지팡이가 그들 다 삼켜버렸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의 피도 이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구리 온 땅에 올라온 것을 이들도 했는데 개구리들을 처치하는 그런 이 요술은 부리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베푼 거는 이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모세와 아론이 한 기적을 자기들도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이 나머지 모세와 아론이 그 10가지 재앙을 쭉 하는데 이 순간부터는 이제는 이들이 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길 원할까요, 여러분? 그동안 그 애굽에서 그들은 굉장히 권위를 갖고 많은 사람이 신임을 받고 그곳에서 살았을 거예요. 지팡이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한다든지 나일강물을 피가 되게 한다든지 개구리가 생기게 한다든지 요 정도. 근데 그 이상의 능력은 행하지 못하는 이것들은 이제 백성들은 모르죠. 한두 가지 기적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정말 능력이 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다 이제 100% 신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그동안 이런 얄팍한 몇 가지의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아마 그곳에서 굉장히 권력을 갖고 신임을 받고 이들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능력으로 이 정도의 이런 능력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여기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점치는 곳에서 어떤 것을 맞춘다든지 어떤 기적을 베푼다든지. 그런데 오늘 애굽의 술객들처럼 여러분 몇 가지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무한대로 이런 능력을 베풀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곳에서 이제 쏟게 되죠. 몇 가지 기적, 몇 가지 뭐 맞추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애굽의 그 요술사들이 한 것처럼 그 몇 가지를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100% 신임하게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의 그 계시를 잠깐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거짓 선자들이 하늘에서 뭐라고요? 불도 내리는 이런 이적을 보일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해서 자기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 사단의 능력으로도 얼마든 이런 몇 가지 기적과 이렇게 사람을 놀래게 하고 유혹하는 이런 것들을 이들이 한다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 절대로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기적을 이제 베풀게 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예언해서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든지 또 당장 눈앞에서 어떤 기적과 이런 이적을 베풀지라도 절대로 그들의 말에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이제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 때 우리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사탄 마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는 이제 그곳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지 안 빠지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시험하려고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면 우리는 보통 내 앞날에 대한 것에 미리 알고 얘기해 주는 것들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그 예언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나 또 민족이나 개인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또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징계, 그러니까 개인의 삶 속에 아니면 나라가 또한 가족 이런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예언하면 미리 알고 얘기를 한다 해서 예언 이런 미리 자를 좀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서 예언은 맡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이 주는 은사에 이 예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도 보면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 생각, 그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예 그냥 명료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정말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예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늘 임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가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약간 성령이 또 침체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에스겔서 그 13장 와 이제 에레미야 23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스겔 그 13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내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허탄한 묵시, 어떤 환상이나 어떤 계시계, 그 잘못된 악한 영이 주는 것을 보고 얘기한 거는 또 거짓된 점괘를 통해서 말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 얘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영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영상인가에서 그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영분별의 은사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한 것이 막 그냥 그대로 성취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탄 마귀가 그 기적이나 예언을 맞추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서 이제 악한 영들을 따르게 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좀 드리길 원했던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30절에서 31절도 야훼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러분 자기 개인적인 생각 아까처럼 뭐 점괘라든지 허탄한 묵시 사탄이 주는 거를 보면서 막 예언을 해주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긴 뭐라고 말씀해서 내 말을 도둑질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반드시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도 3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야훼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뭐 예언자들이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 앞에 지금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누가 내 생각에 하면서 예언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영 분별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으로 많이 안타까워요. 영성개발 훈련 이런 데서 은사를 개발한다는 것도 너무 조금 제 생각에는 허황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을 다 두루두루 이제 경험을 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좀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이제 공격의 대상이 또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연습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완성된 그것을 여러분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성령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내일 뭐 PC방을 할까요? 짜장면집을 할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로이 하는 예언은 여러분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에 한번 치우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곳에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또 궁금하면 그곳에 또 빨리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예언이나 뭐 기적 베푼다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길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영상을 좀 몇 개 올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상담도 하시고 또 안수를 받고 싶어하고 뭐 찾아오시고 뭐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그분한테 물론 한 번 정도 뭐 기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찍어 올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도 여러분한테 좀 전달도 해야 되겠고 했기 때문에 영상이 좀 더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한테 정말 올바른 판단, 영 분별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